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래된 분들, 이미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많이 계시네요. 역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또 새로운 얼굴들로 계속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얼굴은 오래된 얼굴대로 반갑고 또 새로운 분들은 이제 알아갈 수 있어서 또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가루가 오늘 주럼을 쳤는데 처음 은혜가 앉아서 그냥 노래도 노래지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주럼 칠 때 안 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박자를 전혀 못 맞추고 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너무 편하게 느긋하게 주럼을 쳐서 역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또 애 아빠가 돼서 달라졌나. 우리 송장로님께서 조금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2005년도에 협력 선교사로 이곳에서 3년 정도 같이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가 5살, 둘째가 1살. 오늘 첫 찬송가에 하늘나라를 불렀는데 저희 첫째가 하늘, 둘째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근데 오늘 하늘나라하고도 같이 왔고 또 안식월을 맞아서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같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오면은 사모님 은요를 워낙 많이 물어봐서 이제 올해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뒤에 잠깐 앉아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은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부 때는 일본말로 나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일본말을 씁니다. 저는 3년밖에 일본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일본말이 그렇게 빼라빼라 하지도 못하고 발음도 막 엉망이고 그런데 그냥 무식함이 용감이라고 그냥 합니다. 그냥 저는 하고 알아듣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알아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몇 분이 오셔갖고 알아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역시 성령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말로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일본말을 일부에서 했더니 여기서 괜히 일본말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자제를 하고 한국말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곳에 있는 귀한 이 12학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람쥐들이 새 교회를 습격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교회들이 당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이 교회가 더 엉망이 됐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우리들이 피해를 입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덫을 놔서 잡아서 마을 밖에 풀어주자. 그래서 덫을 놔서 잡아서 마을 밖에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회는 이 다람쥐 떼를 퇴치하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나 했더니 다람쥐 떼가 오자 교회와 목사님과 온 교회가 마음을 합쳐서 다람쥐 떼를 다 모아놓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입교시켰어요. 멤버로.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다람쥐들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만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부터 많이 웃어야 되는데 좀 더 웃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한국말보다요 어떤 면에서는 영어가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Without faith, 믿음이 없으면 it is impossible, 불가능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봐도요, 신앙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 즉 믿음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이상의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저는 이 미국에서는 이 성도들을 귀찮게 하는데 타고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서 있는데 여러분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귀찮게 합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눈을 마주 보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니다. 믿음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참 믿음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우,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아 보여.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목사는 당연히 믿음이 좋아 보여야지만은 참 믿음 좋아 보여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더러는 그냥 교회 와서 조용하게 일찍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분들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더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화장실 다 청소하고 부엌일 다 하고 그냥 교회도 다 청소하고 다니면 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떤 분은 입을 열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막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성토하고 그러는 분들을 보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러는 선교를 열심히 가고 활동을 하면 그것 또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좋은 것들이지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장의 시작은 전부 다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 이곳에 제가 아벨과 에녹 두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간략하고 한 센텐스, 한 문장, 두 문장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갖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성경이 보기 원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아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신권이 어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가서 고등학교 생활을 조금 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근처에 있는 백인교회죠. 백인교회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완전히 장로교, 정말 정통 장로교, 박수도 치지 않는 장로교를 잠시 제가 다녔어요. 제가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교회 밖에서 막 큰 기타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기타 친다고 쫓겨나면 찬양팀 다 쫓겨나야 되는, 주럼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을 갔는데 말씀이 좋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친구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아니 말씀을 전하러 나오는 분이 청바지에 티셔츠를 딱 입고 강대상도 낮은데 높은 의자에, 저런 의자에 딱 앉아서 말씀을 내내 전하는 거예요. 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편하게 그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 한 경험은 어느 선교단체에 있다가 그 선교단체 옆에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를 막 드리는데 나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흑인 분들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좀 튼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찬양을 할 때, 특히 우리가 만약에 성가대가 있다면 성가지휘는 그냥 보통 이렇게 이 정도로 성가지휘를 하는데, 그분들은 춤을 추시면서 성가 지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막 성가하고 지휘하는데 성가대도 막 춤을 추면서 하고 온 성도가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태어나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너무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친구가 경일아 왜 그래? 뭐야? 그때 문을 닫으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튀어나온 말, 이단인가 봐. 왜냐면 저에게는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흑인들도 백인들도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껏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십니까? 조용하게 장로교 스타일로 차분하게 좀 노래 시끄럽게 부르면 예배는 이런 거 아니지. 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면 예배가 너무 힘들어, 찬양하고 뛰고 그냥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마다 예배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아하는 예배는 있긴 있습니다. 짧은 예배, 빨리 끝나면 그게 최고입니다. 오늘 제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신권이 어때? 예배,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다라고 받아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고 히브리서는요, 그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도대체 더 나은 제사가 뭐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들이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인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 번호 매기잖아요. 조그마면 1번, 크면 85번. 저 있을 때는 국민학교 때 85번까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저는 15번, 아주 조그맸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커서 최고로 간 게 35번. 그렇게 번호를 다 매겨서 그냥 번호대로 서 뭐 이렇게 다 합니다. 사람마다 다 번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번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보,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지금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누구로 제일 시작하고 있어요? 베드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 시작하고 누구로 끝나고 있어요? 가롯 유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믿었고 가롯 유다가 제일 나중에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를 그렇게 해요. 중요한 순서부터 먼저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를 맨 마지막에 왜요? 나쁜 놈이거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제사,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1시간 정도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 제사라고 한다면 그 제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벨이라는 사람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성경이 아무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가인이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께 열받은 겁니다. 화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일날 와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더더욱 정말로 경건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는 바로 나 자신이 이 예배에 오기 이전에 과연 예배자로 주중에도 서 있었는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먼저 예배자로 더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신앙 좋아 보이십니다. 다 믿음 좋아 보이세요. 기도할 때 눈 감죠. 찬송할 때 더러는 손까지도 올리죠. 입술 열어 찬송하며 다 더러는 눈물까지 흘릴 때도 있어요. 다 신앙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주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고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더 나은 제사의 모습.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날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다.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된다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해 가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것은 이렇게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며, 내가 일터에서 생활하며, 내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더 나은 제사.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 예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것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무엇을요? 순종. 순종이 뭡니까? 삶이에요. 내가 주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는 예배자.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에 오는 그 사이, 그 아이다에 예배가 있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 믿음 있어요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 보여가 아니라, 내가 주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자로 서 있기에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연락하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연락하시는,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나 믿습니다라고 외쳐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한 믿음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금 믿음으로 에녹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자신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슬프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사셨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선교사로 있었을 때 하루는 집에서 이곳을 차를 타고 먼저 오면서, 교회를 오면서 콤비니에 잠깐 들렸습니다. 콤비니에 들려서 음료수를 꼭 사는 데가 있었어요. 음료수를 사느라고 들어가서 천행을 내고 음료수를 하고 거시름돈을 받고 올라고 천행 내고 거시름돈 받고 막 급하고 딱 차에 와서 앉았는데 거시름돈이 다른 것 같아서 탁 폈더니 9천 얼마를 준 거예요. 내가 천행을 냈는데 이분이 만행을 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선교생활 가운데 부족함을 아시고 이렇게도 채워주시나. 순간적으로
이제 선생님 뭐 없잖아요. 그냥 차 시동 걸고 가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야, 내가 선교사로 지금 예배드리러 가면서 할렐루야 이거 외치는, 참 아직까지도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바로 나갔어요. 나가서 좀 실수한 것 같다고, 내가 천행했는데 이렇게 옷을 놀래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차를 딱 타는데 조금 그냥 갈까? 요 마음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내가 9,000원 가지면 나는 기뻐요. 나는 너무 기뻐요. 막 사람들 사줄 수도 있고, 내가 11조 띄워서 900엔 헌금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명히 아니지요. 분명히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쁘겠냐? 지금 에녹이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오늘 나와 있는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천국 죽지 않고 갈만해요. 기적을 얼마나 행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불마차를 타고 그냥 천국으로 다 올라가면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엘리야의 삶 속엔 그런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천국 갈만합니다. 죽지 않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요, 대체 뭘 했는데 죽지 않고 천국을 갑니까? 대체 어디에 봐도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무엇을 했다라고 적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 이 사람은 왜 천국에 죽지 않고 갔느냐? 하나님이 편애하시나?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 똑같이 창세기를 보면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왜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을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동행하더니 영어로는요,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걸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걸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하나님이 가자 그래서요 하나님과 산보했더니, 아니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들이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깊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doing보다 being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손자들이 생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지셨어요. 애들이 뭘 해줍니까? 대체 돈을 벌어옵니까? 그 손주들이 뭐 똥 싸죠, 오줌 싸죠, 갈아줘야죠, 와갖고 말 걸으면 같이 놀아줘야죠. 얼마나 귀찮아요. 예? 그런데 그냥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재롱을 보려고 재롱을 합니다. 예? 걔네들이 대체 뭘 해줬기에요? 아니요, 걔네들 존재가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수십만 불 갖다 줘서가 아니라, 수십만 행 수백만 행 갖다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 할머니한테 와, 할아버지한테 와 할 때 그냥 꼭 껴안아주는 거 한번.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그곳에 그냥 모든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녹아요.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엄마가 말리는데도 사줘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아이의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에녹을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냐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에 그 동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에는요, 나라는 단어는 없어요. 동행이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우리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행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노래 하나님 보시는 방향을 보고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눈물이 있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의 속도로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같이 옆에서 걸어가는 거지 저 앞에서 걷고 저 뒤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들 그런 분들 많죠. 그냥 남편은 저 앞에서 쫓아가고 여자는 뒤에서 막 쫓아가다 돌아보다가 빨리 와 그러면 또 이렇게 가야 되는. 예? 여러분, 동행은 같은 속도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곳에 줄을 걸고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TV에서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걸 자주 건너다니던 사람이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을 보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제가 무사히 지금 저쪽 끝까지 건넜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동의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함성 속에 정말로 건너갔다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의자를 제 등 뒤에다가 메고 저기를 건너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때 의자를 등에다 메고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등에 메어 있는 의자에 사람을 앉히고도 무사히 건너갔다 돌아올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다 같이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건너갈 때 누가 제 등 뒤에 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동행은요 환호가 아닙니다. 동행은 구경이 아니에요. 진정한 동행은 바로 그 의자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가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좋은 시간 보냈다 룰루랄라 산보 다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걸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걷는 것, 그 길 좋은 길이에요. 누구의 가족이 아프리카로 선교 간대요. 어떻게 키우셨기에 그렇게 귀한 아들 키우셨어요? 내 아들은요 절대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과 내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러한 동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동행을 정말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말로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거짓말할 때가 언제예요? 찬송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난주에 지옥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짓말 많이 하는 찬송 있죠. 특히 선교 갈 때 막 헌신 예배할 때예요. 정말 어디나 따라가리라. 어떻게 시작하죠 그 찬송? 이제 뭐 딱 통해야 되는데 원래. 아골골짝 빈들에도 역시 아내가 딱 저한테 아골골짝 딱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요거 끝나고 헌금 딱 열었는데 100불짜리 있으면 만행짜리 하나 있으면 천행짜리 있어? 5행짜리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진정한 동행이 무엇이냐? 여러분, 물질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이 너무 적은데요.
물질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족 가운데도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 동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은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사느냐 죽느냐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가르지 않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나머지를 좀 건너뛰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그 다음 절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뭐라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아벨은 예수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히 그 예배를 받으셔서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잔뜩 받고 돌아갔는데 형한테 살해당해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아벨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 에녹과 아벨 중에 아벨을 선택하실 분, 에녹을 선택하실 분,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만약에 아벨을 선택하실 분이 계시다면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사람이라면 아벨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다가 살해당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아요. 에녹처럼 주님과 룰루랄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 이럼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아벨과 에녹이 너무 천지차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고 죽고가 하나님 눈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공, 실패하면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하면 하나님 대체 왜 내 인생은요? 여러분,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오히려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고 하나님에게는 죽고 살고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신앙을 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대 그 사람.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이 너무 잘 됐대. 그 사람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망했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모르는. 우리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논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믿음으로 서는 자, 여기서 멀지 않은 저희들이 올 때마다 이 시비아 교회에 함께 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뮤가사키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처음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제 68년생이십니다. 딱 50이에요. 아마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49세겠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가 뇌 종양이 생기고 뇌암으로 1년 반 정도 투병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딸 하나, 평생을 일본에서 사셨어요. 위에 핵발전소가 망가졌을 때도 사람들 다 떠난다고 할 때 거기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신 이곳 떠날 수 없다고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섰던 분이세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잠시 한번 만났고 돌아가셨을 때는 저희 교회도 장례식에 함께 동지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었어요. 다음 주에 그곳에 가서 함께 성도를 만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나쁜 놈은 다 살려놓고 왜 좋은 사람 먼저 데려가십니까? 지금 좋은 사람 놔두고 나쁜 놈 다 좀 데려가시지. 미국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나쁜 놈들 많은데 북한엔 더 많은데 좀 데려가시고 좋은 사람 좀 놔두시지. 왜 좋은 사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인데 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아시고요. 에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그 죽음으로 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눈에는 에녹처럼 아벨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벨처럼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죽음으로 나아갔지만 저는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요. 또 시베아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이 시베아교회의 모습으로 또 에녹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아벨과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에녹과 같은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에녹 때는 할렐루야 외치고 아벨 때는 놀렐루야 그러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요. 에녹이든 아벨이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할렐루야를 외치며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생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감정의 모습뿐만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권이 엿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베아교회